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전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 35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새떼가 누워 있으니 이른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볼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불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알리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의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에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성별하여서 주님을 예배하며 또 영원한 생명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또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복된 날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오늘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통하여서 2021년도 사랑하는 섬기는 교회로서 각자의 주어진 직임을 잘 감당하며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또 이런 봉사 또 우리의 모든 직분을 활동하며 여러 가지 장애가 있고 제약이 있지만 우리가 잘 기도 준비하고 또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모든 사회적 활동이 위축되고 생업의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어하시고 또 주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이 힘든 어려운 고비를 잘 이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1년의 이 시간 동안 코로나19를 위해서 또 헌신하는 모든 방역당국, 모든 의료진들과 주여 모두 봉사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사회 경제 활동 가운데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또 소상공인들과 또 자영업자들 주여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우리 이웃들도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든 때에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또 격려하며 함께 할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의 근심이 되고 또한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참으로 지혜롭게 슬기롭게 주여 우리가 잘 우리의 본분을 행하게 가게 하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본분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원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사 이곳에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주셨습니다.
오늘까지도 주의 장주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위해 일하게 하신 교회 주께서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때가 있습니다. 일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때를 잘 준비하고 잘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여서 모든 것이 열려지고 또 우리에게 귀한 역할들을 주어질 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기도하며 이 시기를 잘 하나님을 또 견디고 또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또 병마를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치유의 능력으로 고쳐 주시어서 모든 악한 질병 병마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또 마음의 기쁨과 감사도 넘쳐나게 하옵소서.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믿음도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어떤 사단의 계기에 의해서 넘어지거나 미혹당하거나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사랑하는 자녀와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시고 주의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이끄심을 통하여 범사와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하고 이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열매 맺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델에서 여호와를 만난 야곱은 이제 확신을 가지고 바단 아람의 평야로 이동해 가게 되어지지요. 드디어 이제 그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었는데요. 우물이 있는 들에 이제 야곱은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일행을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4절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여기서 이 구약에서 이 형제라고 하는 말은 어떤 비단 친형제만이 아니라 친족 간에도 널리 사용되는 그런 표현인데요. 더 넓게는 이제 동족을 가리킬 때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 낯선 지역에 왔지만 또 이들을 굉장히 친근감 있게 그들을 대하고 다가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는요, 들판에 있는 우물 또 이 성읍은 꽤나 멀리 떨어져 이 우물과 이 성읍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에서 왔는지, 여기 있는 이 우물은 지금 어디쯤인지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야곱은 목자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물으므로 내가 지금 어디에 지금 도착을 했는지 알고자 한 것입니다. 하란에서 왔노라. 이 당시 이 하란 지역, 여기는 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친족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로 제대로 찾아온 것입니다. 브엘셀바에서 이 하란까지 한 800여 킬로 되는 이 먼 거리를 혈을 다니시 혼자서 찾아오는 길이 참 힘들고 고단한 여정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하여서 목적했던 그 하란 땅에 무사히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그들에게 하나 이제 질문하고 있습니다.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냐? 이렇게 묻고 있지요. 이 데라에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는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하란과 아브람과 나홀이었는데요. 이 나홀은 삼형제 중에 셋째였습니다. 그리고 나홀의 아들이 부두엘이고 또 부두엘의 아들이 라반인데 부두엘의 아들 라반이 하지 않고 나홀의 손자 라반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그 지방에서는 아버지 부두엘보다는 이 나홀이 더 이름이 알려져 있기 때문이고요. 나홀은 그 지방에서 상당한 유력자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이 라반은 이제 외삼촌이 되겠죠. 아버지 아브라함과 또 이제 그런 형제의 자녀의 손자이기 때문에 자녀의 아들이기 때문에 야곱과는 이제 외삼촌이 되는데요. 나중에 라반은 야곱의 삼촌이 장인이 되죠. 외삼촌이 이제 장인이 됩니다. 자, 6절에 보시면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하냐?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벌고 오느니라. 여기서 평안하냐라고 물었더니 평안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라헬의
라반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이제 양들을 물을 마시기 위해서 우물로 오게 되어지는데요. 그 당시에 이 양을 치던 이 베두인족이나 이 아랍족들은 여자들도 이렇게 양떼를 치는 것이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10절, 11절에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 양을 보고 나가서 우물하기 위해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춰 소리내어 울며. 지금 야곱은 라헬을 보게 되면서 이 가까운 친족에 대한 기쁨 또 애정의 표현으로 인사를 하죠. 그 지역의 그런 인사 풍습을 쫓아서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야곱이 여기서 큰 소리로 울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천신만고 끝에 목적지를 찾고 또 친족을 만난 그 기쁨, 그 감격에 겨워서 소리를 내어서 운 것입니다. 12절에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니 라헬이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알립니다. 생질은 형제라고 하는 뜻인데요. 야곱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니까 라헬이 즉시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그것을 알렸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라반이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기쁨으로 맞이해서 입맞추고 집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일을 야곱은 라반에게 그동안에 여기에 오게 된 그 경위에 대해서 소상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라반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너가 내 혈육이 맞다라고 확인을 하고 이제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달 동안 이제 여기에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라반이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라반이 오늘 15절에 내가 비록 내 형제의 생질이지만 어찌 그냥 일만 하겠느냐. 내 품삯을 내가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야곱이 한 달 동안 열심히 그 삼촌의 집에서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한 것이죠. 힘 닿는 대로 열심히 외삼촌의 일을 도왔어요. 그 성실하게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나서 이 라반이 굉장히 흡족했습니다. 마음에 들었어요. 일하는 것을. 그래서 야곱과 정식으로 품삯을 정해서 오랫동안 이 야곱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자, 이때에 야곱이 보니까 지금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인데요. 큰 딸이 레아고 둘째가 라헬인데 레아는 오늘 17절에 보면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레아는 알력이 부족했어요. 시력이 약했어요. 눈에 총기가 없다는 뜻도 되는데요. 아무래도 좀 여성적으로 좀 뭐랄까요, 그 매력이 좀 부족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그러니까 외모로 인해서 그 레아보다 라헬이 훨씬 더 야곱의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습니다. 남자가 결혼하려면은요, 신부 측 부모에게 신부의 몸값, 결혼 지참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여자가 그 집에서 나오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노동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결혼 지참금을 그 가정에 주어야 되는 신부에게 줘야 되는데 결혼 지참금은 이 돈으로 하지만 또 노동력도 가능했다는 것이죠. 당시에 야곱은 결혼 지참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돈 대신 자기 노동력을 제공해서 신부 몸값을 내가 대신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7년 동안 열심히 일할 테니 그 노동 품값을 주시고 그 대가로 아내 라헬을 나의 아내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제안이었죠. 라반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게 낫겠다.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제 7년 동안 라반을 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수일같이. 그래서 이 고대에는요 인척 간의 결혼이 흔했습니다. 오히려 이 인척 결혼을 통해서 더 세력이 확장되고 공고한 동맹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7년의 시간은 여러분 짧다면 짧지만 매우 또 긴 시간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라헬을 사랑했으므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는 이 작은 소망으로 지루하지 않게 그 시간이 정말 수일같이 짧은 시간으로 느껴졌다고 하는 것이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7년을 수일같이. 자, 우리가 이걸 보면서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7년 동안 그 일하는 시간이 힘들고 고단한 시간이었겠습니까? 힘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7년의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냥 먹고 놀아도 긴 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고단한 아침 일찍부터 늦은 저녁까지 그 일을 하면서 노동한다는 것, 그렇게 해서 하루도 쉼없이 7년을 일한다는 것, 그것은 매우 힘들고 또 지루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는, 이게 바로 사랑의 능력. 힘이 들지 않아요. 살아가면 긴 시간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면 힘든 일도 함께 함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 보면 자녀들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워가면서 얼만큼 힘든 여러분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오셨습니까?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님들, 참 어른들의 세대를 보면 저도 그랬지만 참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참으로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정말 뼈가 닳도록 그렇게 일을 하시면서 자녀들을 다 키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그 힘든 그 시간들이었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들은 바로 잘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자녀에 대한 그 부모님들의 그 극진한 사랑,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노동 가운데서 자녀를 키워가면서도 본인의 힘든 것보다도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해주지 못한 것, 그 안타까워 미안해하는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보면서 얼마만큼 그 자녀들에 대한 사랑, 그 부모의 그 자식에 대한 그 사랑이 이런 엄청난 그 힘과 능력을 나타내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면 힘이 들어도 힘이 들지 않아요. 사랑하면 길어도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면은요, 아무리 힘든 일도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 이게 바로 사랑의 능력이죠. 이것은 비단 남녀 간의만의 여러분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되게 하시기까지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일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능력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통해서 함께 더불어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랑을 통해서 정말 기다릴 줄 알고 또 인내할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또 내가 오히려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일조차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바로 이런 사랑의 능력을 통해서 힘든 것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하고 또 인내하고 또 우리 감싸주고 더불어서 함께 그 모든 일들을 함께 더불어 해나가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감으로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더 나아가 오늘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런 공동체도 그 사랑을 통해서 정말 함께 더불어서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동원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고 또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힘든 것도 또 어떤 괴로운 일들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알고 넉넉히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우리 믿음의 다 권속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약속한 7년이라는 기한이 찼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라헬을 달라고 하지요. 이 7년의 노동력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약혼한 아내를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요. 이제 라반은 그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저녁 때에 야곱에게 딸을 보냈는데 라헬이 아닌 레아를 야곱에게 이제 보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제 밤을 지샌 바로 야곱은 다음 날 옆에 있는 여인이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고 레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이 야곱이 라반에게 아주 심각하게 따져 묻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고 이렇게 따져 물으니 라반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라반은 66절에서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는 일이다. 결국 이 라반의 그 속임수에 빠져서 라헬 대신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고 만 것입니다. 이제 돌이킬 수가 없게 되었어요.
라반은 하란 지역의 풍습을 쫓아서 우리 지역에서는 언니 앞서서 동생을 보낼 수가 없다는 것. 그것은 그 핑계는 사실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야곱과의 그 약속과는 이제는 이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야곱은 원치 않는 바로 그 레아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야곱의 마음속에는 레아가 아닌 라헬이었죠. 그러니 그 마음을 알고 있던 라반은 다시 이런 제안합니다. 7일을 채워라. 이것은 레아와 이제 혼인을 맺었기 때문에 7일간 이 잔치, 이 7일을 채우고 나면은 내가 라헬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아내로 맞이하고 그 다음에 라헬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7일 동안을 채우라. 자,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조건을 걸지요. 그 대신 7년 동안 섬기지니라. 라헬을 줄 테니 앞으로 7년간 그러면 나를 위해서 더 일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기가 막히죠.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서 여기서 싸우거나 또 분노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라반의 말에 따랐습니다. 타향살이하는 자신의 어쩔 수 없는 처지이기도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그런 싶은 갈망. 라헬을 사랑해서 그는 또 7년의 시간을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사랑이라는 것은 이러한 희생도 감수하고 또 사랑은 또한 대가도 지불한다는 것. 이것을 또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제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고 또 7일 후에는 라헬도 야곱의 아내가 되었어요. 자, 30절에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네. 이제 7년간 다시 라반의 집에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마음이 레아에게 있지 않고 라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아의 마음은 여러분 또한 어떻겠습니까? 사랑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 아픔이 있었겠지요.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라헬의 입에 상대적으로 야곱의 사랑을 적게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야곱의 모든 사정을 감안하시고 또 레아를 불쌍히 여겨서 출산의 은총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4명의 아들을 출산하게 되는데 첫째가 르우벤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결함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 아들을 통하여서 사랑받을 것이다. 위로하시고 첫째 아들을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을 또 주시죠. 또 둘째 아들을 낳고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르우벤을 얻었지만 아직도 그 사랑을 받지 못해요. 둘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르우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을 또 주셨습니다.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레이라고 했는데 레이를 얻었어도 그 야곱의 마음은 이제 라헬에가 있고 레아에게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나와 연합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아들을 주셨어요.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이름을 유다라 했습니다. 찬송이라고 하는 뜻. 그리고 그의 출산이 멈추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술같이 여기고 그 긴 시간, 그 힘든 고난의 시간, 그 노동의 시간들을 잘 견디고 또 라반에게 속아서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다시 7년을 노동할 수밖에 없는 참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 있었지만 또 야곱은 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 긴 또 시간 그것을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감수하면서 그 라헬을 위해서 7년간 그리고 14년간 일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랑의 힘과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라헬은 이렇게 야곱의 사랑을 받지만 반대로 그 레아는 비록 야곱의 첫째 부인이 되었지만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참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레아를 긍휼히 여기시고 레아를 사랑하셔서 또 레아의 그 빈자리를 또 자녀를 통해서 채워주시고 또 이루하시는 그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하나님의 세밀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게 되어진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레아를 사랑하셨어요. 그를 관심하시고 또 그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그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레아에게 자식을 통하여서 또 주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랑에는 엄청난 많은 힘과 여러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함으로 기다리고 사랑함으로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참고 사랑함으로 견디고 또 사랑하기에 또 그 필요한 것들을 보고 채워줄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며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비록 어떤 가족 간에 또 이성 간에 남녀 간에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가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아가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또 인내하고 감싸주고 덮어주고 또 참아주고 용서하고 또 채워주고 돌볼 수 있는 이런 풍성한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지고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